동안 광야에서 살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4일간 길을 40년 동안이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게 됩니다. 끊임없는 이런 상황들, 심지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언제든지 움직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짐을 싸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비상 상황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것, 이런 삶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새로 부딪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길게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부딪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광야에서 원망했습니다. 사실 이 광야의 시험을 이스라엘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했지만 여전히 광야 같은 시험을 받았었고, 광야 같은 시험 가운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그 광야의 시험을 이겨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언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겼느냐?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이 광야의 사건을 처음으로 이기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겁니다. 4장 1절에 나온 것처럼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계시다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하나씩 깨뜨리는 것, 광야의 시험을 하나씩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받은 이 시험 가운데 그럼 어떻게 예수는 이겼는가? 처음 부딪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겼는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겼는가? 긴 시간 동안 닥치는 그 긴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는가?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이겼는가?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는 특별히 두 번째 있었던 시험에 대해서, 두 번째 유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귀는 예수께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 5절부터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라고 그는 유혹합니다. 그는 무엇을 했느냐? 천하 만국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처음으로 이겼는데 그가 이기는 첫 번째 방법, 사단의 유혹을 이겼던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그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포하는 것이었는데, 그 광야에서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그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사단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즉 사단의 유혹은 천하 만국은 나에게 속한 것이고 천하 만국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고백했느냐? 천하 만국의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광야의 유혹을 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광야에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천하 만국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라 없는 서러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난민이란 이름으로 지금 전쟁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국가를 잃어버리고 떠났을 때 그 아픔을 보면 난민의 서러움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이방인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 왔거나 결혼을 위해서 여기 왔는, 어떤 때는 한국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여전히 어눌하고 서툰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적응하고자 하는 그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본토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늘 잘 보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토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본토인이 된다는 것 중에서도 특별히 나라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들의 나라를 허락하셨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지난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하느냐? 나라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라 없는 삶을 살다 보니 그들은 항상 무엇이 눈에 밟히는가? 나라가 눈에 밟혔을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면 나라가 안 보였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광야에 살 때도 나라는 보였습니다. 신명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여정 중에 나라를 보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에돔의 나라입니다. 에서에게 주었던 세일산을 중심으로 했던 에돔 지역에 대해서 신명기 2장 5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는 신명기 2장 5절 6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이 보기에 지금 세일산에 누가 있느냐? 세일산에는 에서의 후손들이 있는 겁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산에서 긴 시간 동안 나라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에게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살려면 돈을 주고 양식을 사서 먹어야 했고, 돈을 주어가면서 물을 우리가 좀 마시겠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황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는 이미 에서의 시대 때부터 긴 시간을 가진 나라를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신명기 2장 5절 이후에 또 다른 나라가 나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롯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에서의 시대보다 더 긴 시대, 그 시대에 있었던 그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 그 민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뭘 하기 원하시느냐? 돈을 주고 살 것을 이야기하고 손대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그들의 눈을 돌려보면 항상 그들 주변에는 누가 있었느냐? 모압과 에서, 에서라고 이야기하는 에돔이 있는 이런 지역에 살았던 겁니다. 주변의 열국은 뒤로 돌아봐도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애국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돌아보면 또 있습니다. 누가 있었냐면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열국 가운데, 천한 만국 가운데 그들은 둘러싸였는데 그들만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만 유리하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나라가 없는 서름을 톡톡히 당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민수기에서도 또 한번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2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보통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까지 나가기까지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즉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지금 나라가 없고 하나님 인도한 나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당신의 나라의 그 변방 기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당신의 나라를 지나가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에돔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칼에 거절합니다.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한번 사정합니다.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우리의 짐승이나 우리가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내고 그 길만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에돔왕은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그들을 막으면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에돔왕이 용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을 좀 베푸시면 좋은데 하나님도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민수기서 20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돌아가게 됩니다. 지나가야지 저 땅에 갈 수 있는데 그 땅에 지나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국가 없는 사람을 톡톡히 당하고 있는 게 누구였느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했냐면 국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정말 필요했냐면 국가가 필요했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 나라가 정말 필요했다는 겁니다. 나라가 없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뿐이었고 에서도 나라가 있었고 롯도 나라가 있었고 블레셋도 나라가 있었고 애굽도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적과 꾸리는 땅은 적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 마치 손에 든 빈 홍수뼈처럼 아무 의미 없는 아무런 소망을 지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오늘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리라라는 이 말은 얼마나 큰 유혹으로 다가왔을지. 사실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서 주변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절만 한다면 내가 이 천하만국에 있는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유혹으로 다가왔을지 우리는 보지 않아도 뻔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 없는 사람은 집 없는 서름을 알고 있습니다. 집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서 집을 사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돈을 나의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라도 돈을 사서 그 집 없는 서름을 이겨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을 사면 축하해주고
평생 빚을 갚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을 구매하면 축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 이 나라를 주겠다는 말과 그 모든 나라, 너희들이 멸시했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는 말은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오늘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당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세계 각국에게 나라가 없는 서름 가운데 있었던 것, 무시당하며 살았던 것, 우리가 지나가고자 했으나 그들의 선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무기를 들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를 방해했던 모든 서러움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준다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큰 유혹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하는 때에도 사단은 예수님에게 이것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온 천하의 만민,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전하면 이것을 주겠다. 네가 서름 당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 천하 만국의 권세는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유혹 가운데 굉장히 많이 빠져 살게 됩니다. 내가 그게 너무나 필요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했고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것을 해결해 준다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네가 눈 한번 찔끔 감으면 그것을 해결해 준다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큰 유혹이 어디 있습니까? 사단도 예수님에게 그런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유혹에서 이겨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늘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은 이 땅에 살면서 그 나라는 마치 자기들이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우리를 괴롭히지만 나는 이 땅에 살지만 그들이 나를 괴롭히면서 그것을 내가 취하지만 내가 승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허상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즉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진정한 나라가 내게 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6절의 말씀은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라고 표현합니다. 내게 넘겨줬다라고 그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나리라. 어떤 말이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 존재한 자는 누구였느냐? 사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심판받을 대상으로서 심판받은 대상인 거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이 말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겨준 게 아니라 사단에게 넘겨준 게 아니라 잠시 잠깐 넘겨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잠깐에 자기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것을 동원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다 줄게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이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잠시 잠깐은 사단이 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단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이 임금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 임금처럼 보이고 모든 권세와 권위를 영광을 그가 누리고 살고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했을 때만 가능한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24편에는 분명히 못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기를 이 권세와 이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는 말 가운데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살아야 되냐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세상의 임금처럼 보이는 너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선포하고 너에게 우리가 가면 일시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에 사라질 것으로서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함을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천하만국의 권세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고 사는 것은 사실 그러한 고백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잠시 잠깐은 저들이 이길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의 문제고 영원한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이 없으면 서럽습니다. 나라가 없어도 서럽습니다.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가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었고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국가가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 국가가 도대체 어떤 가치가 그들에게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가 했던 고백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항상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그 나라를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는 항상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그 나라가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에서 너무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내가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긴 주겠다. 하지만 나는 가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을 때 모세가 했던 말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3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우리의 국가는 소용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우리에게 국가가 주는 권위와 영광이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권위와 영광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권위와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오늘 이야기했던 이 말과도 이어집니다. 권위와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산다는 그 고백과도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고백할 것은 이어져서 권위와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경배의 삶을 위해서 나는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법은 해서는 되지 않는 건데 편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법을 이리저리 피해서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이에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을 가져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편법입니다. 그 편법 피할 수만 있다면 나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 편법을 써서라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권세와 영광을 갖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 선거가 곧 다가왔는데 대통령 선거만 그러겠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이 조그만 농협의 조합장을 뽑을 때에도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금권 선거, 돈이 오가는 선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돈을 써서라도 그렇게 권위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 돈을 써서라도 혹은 불법이 아니라면 편법을 써서라도 권위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함을 고백하면서 권위와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나는 편법을 사용하지 않겠다. 나는 돈을 쓰는 그 일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국가를 좋아하십니까? 부럽기는 합니다. 올림픽을 치를 때도 보니까 힘 있는 국가는 굉장히 많은 어드밴티지라고 이야기하는 유익을 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 대해서 전쟁이 일어날까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힘 있는 러시아가 공격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꼼짝없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걸 보면 힘 있는 나라, 권위와 영광을 가진 나라가 부럽기는 합니다. 강대국이 부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강대국이 부럽긴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지 권위와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차지하는 권위와 영광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기러기 아빠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러기 아빠가 무엇이냐면 그저 기러기 아빠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철새인 기러기를 빗대서 한 말이 기러기 아빠였는데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서 자식들을 미국으로 혹은 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어린 자식만 보낼 수 없으니까 아내도 같이 딸려서 보냅니다. 남편은 열심히 일을 해서 무엇을 하느냐? 외국으로 송금을 합니다. 그 땅에서 자녀는 영어를 배우고 그 땅에서 그 아내는 자녀의 뒷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무엇이 남느냐? 기러기 아빠만 남습니다. 아빠는 자녀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렸을 때는 엄마가 함께했지 아빠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만 홀로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기러기 아빠의 존재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가정을 위해서 행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무엇을 하느냐?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와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도 무엇입니까? 도대체 권위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왜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마다도 권위와 영광을 위해 사는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늘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 제게 권위가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영광이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 없는 권위와 영광을 찾을 때도 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이해한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한 것이 되었고, 그 권위와 영광을 쫓아가다 보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과 많은 재물을 쫓아가다 보면 그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없는 학교와 하나님이 없는 직장과 하나님이 없는 결혼과 하나님이 없는 재물만 남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무엇이냐? 잘못된 신앙 고백이고 광야에서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사실 광야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국가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권위와 영광을 모든 나라에 펼치고 사는 그 국가가 있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국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 그 공동체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국가와 공동체가 필요했던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권위와 영광만이 남아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기에 그는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천하만국이 비록 내게 속한 것은 아닌데 지금 네가 나에게 준다고 했다가 그것을 다시 빼앗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천하만국이 아니라,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권위와 영광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광야에서 이겼던 두 번째 시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고백함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항상 그들에게 나와서 유혹합니다. 자기에게 오면 그 가나안 땅에 좀 더 빨리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저 나라들에게 치이고 살고 저 나라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에게 절을 하면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을 허용하지 않고 빠른 길로 너희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함으로 너희들에게 그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간 것 말고도 다른 길이 얼마든지 있으니 이스라엘이 후원자 된 하나님을 좀 버리고 이제 나를 후원자로 삼아라라는 이야기가 사단의 오늘 유혹입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의복이 상하지 않게 하는 그 광야의 은혜를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쉽게 가는 길이라고 자기에게 절만하라고 자기가 나라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충성이 아닌 자기에게 하는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고백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권위와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혹을 줍니다. 천하 만국을 아우를 수 있는 절대적인 힘, 소위 말하는 무소불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권위와 영광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우리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곳에 출세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위와 영광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저는 그 길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권위와 영광이 없더라도 주 나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그 자녀의 삶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권위와 영광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는 진급도 잘 했으면 좋겠고 하는 사업에서는 사업이 잘 되어서 더 많은 재물을 손에 움켜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키우는 자녀들은 정말 잘 되어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네에 현수막도 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네 손자 누가 뭐가 됐다라는 이런 현수막도 좀 붙는 그런 영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바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권위와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비록 권위와 영광을 놓칠지라도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고 있을까요? 내 눈에 펼쳐졌던 그 천하만국에 대한 권위와 영광이 내 눈에 펼쳐졌다가 사라지면 아쉽지 않을까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경우는 억울하더라고요. 누가 나에게 준다고 했는데 주지 않으면 억울하더라고요. 사실 그거 내 것 아니었거든요. 내 것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준다고 약속을 했다가 그 사람이 약속을 취소하면 왠지 억울합니다.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준다고 했던 거 주라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천하만국이 내 눈에 펼쳐졌었는데 그게 갑자기 사라지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아쉽지 않을까요? 차라리 그 길을 갈 거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진 않았을까요? 그러한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것으로 인생의 목적 가운데 놓여 있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를 기억하고 이 땅,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팬데믹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코로나 시대, 경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게 필요합니다. 돈도 더 많았으면 좋겠고 자식들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해서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이루시는 자녀들을 만들어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강대한 나라를 갖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튼튼하면 백성들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울타리가 좋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세상 모든 나라보다 권위와 영광이 뛰어난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권위와 영광보다 모든 천하 만국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권위와 영광은 거절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유혹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험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는 유혹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줄 텐데 하나님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면 이 모든 것을 줄 텐데라는 유혹은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가 천하 만국의 권세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위와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을 쫓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